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의 그 마지막 8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그 구속을 적용하여 전달하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이제 이 10장부터 저 18장까지 차례로 줄지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전달되는 그 맨 첫 단계가 이 10장에서 고백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고요, 그걸 우리의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작정에서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전에, 아니 이 세계가 있기도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자기 백성을 자기 마음에 확정하신 것,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기 전에 또 중요한 뭐가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서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이 있고, 또 그 예정과 선택을 실제로 이루시는 기반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서 이 바탕 위에서 죄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10장 1절이 이게 참 좋은데요, 함께 먼저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을 모두, 그리고 그들만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연락하시는 때에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밝혀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이 선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력 있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나아옵니다. 참 좋지요. 특히 이 10장 1절의 그 첫째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하자면 육하 원칙에 맞게, 즉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명료하게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정돈된 언어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빛나고 빛납니다. 그래, 이 육화 원칙을 따라서 이 첫 문장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여기 누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이렇게 이제 할 때 이거 댁에 계신 교우분들은 댁이니까 자유로우시잖아요. 예배당에 계셔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이렇게 하면 대답을 그냥 소리 내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 그럴 때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지 않습니까? 주어는 이 구원,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건 결국 구원을 적용하는 첫 단계인데 구원에서 주어는 오직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을 모두 그리고 그들만을,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지게 된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 곧 부모님의 자식으로 한 번 태어나서 가지게 된 이 땅의 생명, 숨쉬고 사는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나서 가지게 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런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런 복된 생명을 주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고백하는 대로 그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어도 하나님이시고 누가 누구를 할 때,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은 언제인데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정하시고 연락하시는 때입니다. 각각의 죄인, 낱낱의 죄인을 부르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서도 죽는 날까지 부모라면 기도하는 것인데요. 어거스틴 선생의 어머니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이 심지어 9년 동안이나 그 만이교도 말하자면 이단에 빠져 있었고 이렇게 어느 여자를 취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 아들은 무슨 수사 교수로 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언변으로는 아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믿음이 없이 방황하면서 그 이단에 떨어져 있으니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냔 말입니다. 그래, 울고 늘 주님 앞에 주야로 울며 기도하는데 돌아오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끊임없이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연락하시는 때에 돌이키시려면 그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 항상 깨어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도, 극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때가 적용될 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야말로 사형이 집행되는 그 절체절명의 아슬아슬한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막차 타고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극적인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데서도 이게 구원받는 때조차도 사람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데, 어떻게 부르시나 그것이지 않습니까? 방식에 관한 거, 그건 뭐라고 여기 대답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효력 있게 부르신다 그거지 않습니까? 방식,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죄인을 부르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부르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해요. 그 말씀과 성신은 공히 둘 다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내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과 성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잘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그걸 알려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신께서 그 능력으로 이 세계를 덮고 계셨습니다. 그 성신의 능력이 덮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척척 말씀하시니까, 말하자면 성신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이 첫 창조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처럼, 이제 죄로 죽어있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재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의 능력과 성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래, 이 말씀과 성신, 이 둘이 붙어 있고 늘 함께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신이 붙어 있고 함께 간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가 교인에게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하여서 그건 결국 말씀을 전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여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신께서 그 말씀을 구원의 방도로, 구속 은혜의 방도로 써주셔야만 소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신으로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목사나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우리는 신자로서, 개별 신자로서 늘 말씀을 대하고 읽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자동으로 역사하냐 하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고 성경은 책이고, 안 읽는 것보다 10번, 100번 읽으면 한 번도 안 읽었을 때보다 10배, 100배 많이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많이 아는데 하나도 그에게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책이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면 당연히 거의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지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지식의 증가가 곧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신께서 써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목사든 부모든 아니면 개별 신자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신께서 그 말씀을 써주셔야만 돼요. 그러니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요. 사실은 말씀 자체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책으로 주어졌으니까 꼭 우리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 책이잖아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들으면,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설교 잘 들었네, 내가 뭘 모르던 걸 배웠네, 그러면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 소용이 있게 되냐면 안 될 수가 많다고요. 성신께서 그걸 붙잡아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구원의 은혜의 수단으로 써주셔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할 때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 그러면 성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써주셔서 오늘 하나라도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없이는 듣는 족족 그건 날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게 성경 지식도 사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 같았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가 메시아란다 그러면 메시아가 뭔데? 로마 군병들은 그게 비아냥거리지, 그게 죽일 사리를 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가 구원자란다 하고 돌아다닌단다, 벨놈 다 있네 이러고 말 뿐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리를 느꼈단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거꾸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거꾸로, 성신께서 다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신께서 작용하시면 뭐든지 다 되냐 하면 아니라고요. 성신과 말씀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성신으로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부모라면 말씀을 전해야 하고, 목사라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하고, 개별 신자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 이 성신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신으로라는 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접촉하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일이 없이 성신의 역사를 바란다? 어불성설입니다. 성신은 말씀과 더불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신이 일할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말씀 없는 곳에서 성신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신과 말씀, 말씀과 성신, 이 두 가지를 늘 붙여서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누가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이거 살폈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서 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건 좀 길잖아요. 어디서 어디로입니다. 어디서인가 하면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의 아주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 맨 앞에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이 부르심이 임한단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너나 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시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를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그 강조하고 하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할 때요, 이 사실을 잊기가 대단히 쉬워요.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고 뭔가 반응을 보이니까 상대방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은 결신자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완전한 오산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고요. 그가 그 죽은 시신을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불러주셔야 그가 생명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하자면 소리를 발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이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그 더운 나라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시체였고 죽었고 정말 이제 썩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장부터 아마 부패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죽은 사람을 특정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 하시니까 부패 과정이 원상복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외에 다 이렇게 세마포로 동여놓잖아요. 시신을 둘둘둘 이렇게 붕대 말아놓듯이 감아놓은 시신이 세상에 그 시신 그 감아놓은 붕대 그 상태로 이제 걸어 나왔더라,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살아나오듯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은혜와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반대는 사죄와 생명이니까요. 그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은혜와 구원이란 죄의 용서받고 죄의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인데요, 그게 은혜와 구원이지 않습니까?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이건 찾기 어려우실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맨 마지막 우리말의 첫 번째 문장 맨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셔서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 뿐입니다. 구원의 그 신비한 목적이나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정하셨습니다. 왜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누구한테 하나님은 강요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억지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죄인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육하 원칙을 따라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이런 걸 다 따지면, 다 가만히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빛납니다. 구원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전체를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뿐인데, 이게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안도가 된다고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쁘셔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시니까 우리는 신기할 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 속에는 아무 그런 원인이 없습니다. 그 기쁨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생성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이중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절의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죄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라기보다는 우리 속을 살피면서 죄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정교하게 묘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1절이 대단히 매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까 이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의 방식이 말씀과 성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의 신으로 이제 이 죄인을 누구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듯이 죽음의 상태에서 불러내시는데, 그렇게 성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죄인을 부르시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죄인의 변화를 지금 묘사하거든요. 죄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는가? 죄인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가? 죄인의 의지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걸 이렇게 분석적으로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뭐 사람을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영혼을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렇게 나누면 아주 온전하게 사람을 말하자면 이렇게 분석적으로 다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그 전인을, 영혼의 상태 전체를 다루는데, 이제 번역문이니까 번역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번역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말 번역은 거기 쉼표 앞에서부터 쉼표를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쉼표가 지나고 나면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또 하나의 쉼표로 가면 그들의 의지를. 그래서 거기 보면 마음, 의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어라 그런 것이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건 원래 웨스트민스터에서 영어로 기록된 것이니까 영어로 본다면 이게 맨 앞에 마음이나 두 번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건 우리말 번역이 그런 것이고, 원래 원문을 따르면 맨 앞에 것은 마인드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성 뭐 이런 거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요. 죄인의 생각을. 두 번째는 heart입니다. 마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 세 번째는 우리말 그대로 의지요. will. 그러니까 mind와 heart와 will,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바꾸어 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게 돼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에 왜 마음으로 해놨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영어의 마인드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각을 이러면은 이게 좀 이제 좀 시시해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근데 이때 마음은 지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뭘 이해하는 거. 그런데 아까 보면 죄와 사망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죄인은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의지가 다 죽어 있어요. 시체와 같습니다. 죽은 사람 시체 앞에 데려다 놓고 죽어라고 뭘 가르치고 성경을 1000번을 읽어주고 얘기를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의 이성, 지성, 생각, 뭘 깨닫는 힘 이런 게 완전히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신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지성, 그의 이성이 영적으로, 이건 신령하게 그 말입니다. 성신적으로, 이게 성신의 능력이 여기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뭐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영적인 게 뭐예요? 성신께서 이 말입니다. 성신적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밝혀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라고요. 여기 보면 죄인은 온통, 무덤은 깜깜한 곳 아니에요. 어둡습니다. 죄인은 그의 이성이 암흑천지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캄캄한 밤에, 밤 12시에 뭐 이렇게 불 꺼져 있는 어느 이렇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신발 앞에 있는 신발도 안 보이잖아요. 완전한 어두움, 깜깜함. 죄인의 상태는 꼭 그와 같은데, 성신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그의 캄캄한 이성, 그의 캄캄한 지성을 밝혀 주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불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진상을 알게 돼요. 그래, 죄인이 희한한 게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애지간하게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태반이 다 그래요. 거의 다 자기는, 그래, 자기가 뭐 죄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고 나름 선하게 살았다. 다 이렇게 그 기본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 인정 가운데 살아요. 자기가 얼마나 벌거벗은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가를 결코 알지 못해요, 죄인은. 그 성신께서 그의 캄캄한 마음에 불을 확 비춰주셔야 자기의 그 진절이 나는 그 죄의 모습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돼요. 그래, 회개할 마음이 비로소 생긴단 말입니다. 이거는 성신께서 작용하여 주신 다음에 회개고 뭐고 하는 것이지, 그 캄캄한 데서는 자기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고 뭐고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중에 나와요. 여기서는 맨 처음에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작용할 때 죄인에게 일어나는 최초의 현상이 뭔가? 생각에 불이 켜져서 성신께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그가 성신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며 세상은 무언가 하는 거를, 그 진상을 알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지적인 문제지만 단순히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서 뭘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heart, 그의 마음입니다. 죄인은 어때요? 마음이 돌입니다. 돌. 원래 시체에게 가장 그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강직이지 않습니까?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몸이 단단하게 굳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빨리빨리 그 죽고 난 다음에 몇 분 안에 몸을 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이 이렇게 굽었다든지 이런 상태로 죽으면 나중에 이 펴려고 그러면 뼈가 부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시체의 특징은 경직입니다.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시신은 돌과 같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그와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무슨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돌입니다, 돌. 그런데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써주셔서 그를 부르시면 아까 이성에도 변화가 일어나듯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를 알고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옛날에는 픽픽 웃습니다. 그건 니들이나 그렇게 믿어라.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시신은 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옥이 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니들이나 그렇게 믿어라. 나는 죽어봐야 알지. 죽기 전에야 그런 걸 네가 지옥 가봤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죄인은 죽어 있어서 마음이 돌과 같아서 지옥도 겁내지 않습니다. 지옥이 겁이 안 나니까 저렇게 그냥 뭐 놀러 다니면서 맨날 주일날도 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상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겁이 나서 자기 바로 앞에 5분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대비 없이 인생을 살겠냐는 말입니다. 보험은 그렇게 여러 개를 들어두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갈 보험이 있는 줄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돌같이 굳어 있어요. 전혀 반응 못해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성신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서 돌이킨다고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든 자기가 성경을 읽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촉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의 반응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참되게 부르심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대강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확정지어서 알 수 없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보면 알지만 언제든지 상태가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때로 마음이 완강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 같은 사람도 그렇고, 어느 왕 잘못했다고 그 아사 왕도 회개하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말하자면은 고집을 부린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럴 수가 때때로 있으니까 어느 시점 한 순간을 보고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주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복이 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 마음을 단단하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 이게 인간의 총체라고 해요. 영혼의 기능의 총체지 않습니까? 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서 의지, 이건 강력한 뜻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의지가 있어서 안 해,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하고서 막 움직이는 게 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은 의지를 발휘하고 사는 존재인데, 아무리 어떤 사람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남의 속박받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라는 건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의지가 있는 존재인데, 여기 보면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 이거 잘 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보면은 성신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때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살려서 새롭게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의지도요, 죽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의지가 그게 있는데 없는 것과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죄인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죄인은 희한합니다. 의지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목석이고 로봇이니까.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무슨 일을 하는데, 하는 족족 자의지로 하는데, 자의로 하는데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지냔 말이죠. 선한 것은 하나도 할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예요? 노예의지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실 때 의지를 살려놓으셔요. 그래서 아주 갱신되게 해놓으십니다. 성신께서요. 이러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이게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변화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 그의 의지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뭐 신자나 불신자나 딱 그 모습 보고서 구별해낼 수 있어요? 사진 보고 구별해냅니까 우리가? 못하죠.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 하는 거, 이런 걸 가만히 관찰하면 어느 만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말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주일날 예배당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고 나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아니 일요일마다 시컨 낮잠 자고 시컨 잤는데, 아니 두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맨날 휴일인데, 빨간 날 노는 날인데 어떻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가냐.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주일날 나오는 게 엄청 힘든 일이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 하루를 포기해. 그럼 자기는 쉬는 날이 없어지게 돼. 토요일날 쉬면 그나마 다행인데,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면 이제까지 주일날 하루 쉬었는데
나는 어떻게 주일날 맨날 교회를 나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교회 나가라는 것 때문에도 매주 나가야 된다는 것만 해도 난 예수 못 믿겠다. 안 믿는 사람에겐 그렇단 말입니다. 엄청난 소중한 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지가 새롭게 되면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이거를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성신께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이 선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력 있게 이끄십니다 합니다. 여기 그 첫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가만히 살피면 이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로 이끄셔요. 예수님께로 연합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성신께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활동으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이 아주 이게 분석적이면서 뜻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 이런 잣대로 우리 각 사람을 재보아도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는 어떤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강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절의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이것도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나아옵니다. 왜 그러나입니까? 앞에와 논조가 달라진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은 오직,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신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부르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면서 지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체로 썩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부르셔야 돼요. 그 부르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부르심이 임하면, 나사로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좀 누워있다 나갈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렇게 된다고요.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요, 나오라 하시는 대로 나가게 돼요. 그래, 여기 보면은 부르심 받으면 어떻게 되냐? 부르심 받을 때까지는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일단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났거든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사죄와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게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요? 이제는 반응을 하는데, 첫째로는 자원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자유롭게 나옵니다. 강제가 아니고요, 지가 원해서.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의지가 새롭게 됐거든요. 그러니 사람 전인이 바뀐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혼이 바뀌었다고요, 옛날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의 이름은 옛날 똑같습니다. 나사로, 과거에도 나사로, 구원받고 난 뒤에도 나사로고, 홍길동은 예전에도 홍길동이요, 그 다음에도 홍길동인데 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딴 사람이 되었냐면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죄인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을 기점으로 앞에서는 온전한 죄인의 수동성을 말하는데, 그러나라는 말부터는 죄인의 능동성을 말해요. 이때 죄인은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부르심 받은 죄인, 하나님의 강력한 효과 있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임하면 죄인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헌금을 누가 억지로 내나요? 물론 위선적으로 내는 사람이 없지 않으니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원하게 되고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이게 살짝 바로 앞장, 우리가 지금 10장인데 9장에서 보았던 자유의지의 주제랑 여기에 살짝 이게 맞물리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자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만큼 이제 살폈으면 대개 10장 1절과 2절의 중요한 내용을 다 살핀 셈이 되는데요. 2절을 간단하게 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절을 함께 고백하지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시작.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일에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다만 성신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비로소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서 제시하고 전달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10장 2절은 이게 원래 덧붙은 말이겠는데요. 1절의 내용을 충분히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사실은 2절이 필요 없을 것인데 2절은 변증적인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이단이 나왔거든요. 이건 지금 1648년이란 말입니다. 그 30년 전쯤에 한 세대 전에 아르미니우스 이단이 유럽을 흔들어서 유럽의 전 교회들이 이 도르트에 모여서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경의 바른 도리를 가르쳤는데 아르미니우스 같은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고서 이미 1절에서 충분히 밝힌 내용을 요점만 다시 간추려 놓은 것이 2절입니다. 2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무력할 뿐이다 하는 그것을 이미 다 밝혔지만 다시 강조해서 못 박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값없이라는 말 우리 여러 번 그동안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시려야 요구할 수가 없어서 은혜를 주실 때는 거저 주셔야지 야 정당한 값을 쳐서 내놔라 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도 그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거라고요.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뭘 죄인에게 쳐서 받을 값이 시체한테 무슨 값을 받아요? 뭘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일푼 받지 않으시고 값 없이 주시지만 그렇게 값 없이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거꾸로 그 모든 은혜에 해당하는 값을 자신이 치르십니다.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은 이중에 그 값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치르신 무한한 값과 죄인은 한 푼도 낼 수 없는 거저, 이 말이 값없이가 가지는 뜻입니다. 우리는 값을 못 내는데 하나님은 모든 값을 당신이 다 치르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든 값은 당신이 다 치르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실 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 없이 거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르미니우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 죄인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 조그만 시루라기 같은,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으려고 해요.
그래, 그런 것이 현대인의 전도에 많이 배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배어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다 구원할 만한 은혜를 다 뿌려 놓으셔요. 이건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야. 쫙 뿌려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믿을 사람, 네가 믿고서 내가 이 구원받을 은혜는 다 이미 베풀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에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과 효력이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는 흘려졌고,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니까 죄인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마치 하나님은 구원을 일단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셨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거꾸로 조금만 뒤집으면, 이거 아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너무나 교묘해서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게 이단인데 정통 신앙하고 한 끗 차이라고요. 어디서 뒤틀리냐 하면, 좋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어. 나는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너는 안 믿어. 그래서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구원받는 최종 잣대가 어디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게 돼요. 나는 믿었잖아. 너는 안 믿었잖아. 넌 지옥 왜 가는 거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나는 왜 천국 가는 거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닌데,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털끝만한 생각, 믿음을 자기의 공로화하고 믿음을 자기의 의로 여길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러면 그게 10장 1절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10장 1절은 뭐예요? 죄인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에스겔서 37장입니까? 죽은 시체들에게 성신과 말씀으로 시체들아 일어서라 나오라 하는 그런 부르심을 강력하게 창조의 말씀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임했기에 죄인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권리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 구원 내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전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 도리를 꽉 붙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에 어떤 자질, 그리고 죄인의 선택에 호소한단 말입니다. 믿으라고. 믿기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믿습니다. 그런데 아르미누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믿을 거를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서, 저 A 믿을 사람이군, 쟤는 나중에 나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올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서, 미리 내다보시고서 그런 사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교묘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누가 자기를 믿을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지의 기초에서, 예견의 기초에서 예정하신다, 이렇게 논리를 폈단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그 사람이 왜 하고 싶은 것입니까? 죄인에게 있는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죄인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받고 끝까지 거부하면 지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러면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하는 최종 결정타가 누구에게 있냐면 죄인 안에 있게 된다고요. 이래서 구원론이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론이 비틀어지면 구원론이 비틀어지고 전도하는 동기가 성경에서 빗나가게 돼요. 무지하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부 아르미누스의 정신으로 전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선택이 너한테 달렸다니까, 똑바로 해, 이거 믿으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하고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아르미누스의 정신으로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죄인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장 2절에서 못 박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일에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사람은 시체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해요. 복음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사람은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기 보면 그 다음 다만이 1절에서 말한 그러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만 성신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때, 여기 보면 살리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미 성신께서 그 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그 강력한 능력으로 그 이 세계 물 위를, 수면을 성신이 덮으셨지 않습니까? 그걸 라하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이 새끼를 이렇게 탁 덮듯이 성신께서 표현하자면 큰 전능의 날개로 이 수면 위를 덮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성신께서 알을 품듯이 이 수면을 덮으신 그 능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겨났듯이 성신께서 죄인을 덮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건 성신의 전권이고 절대적인 능력의 발휘라고요. 이게 있으면 비로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살려놓으셨으니까 이제 생명이 들어왔어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성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도 하고 받아도 드려요. 이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구별하는 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걸 구별하는 것인데요, 거듭나는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를 자기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나고 나면 울기도 하고 밥도 달라고 하고 걸어도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서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신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씀을 사용하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에 그가 거듭난다고요. 그래, 여기 2절은요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단들이 뭐라 한 얘기가 있어요. 이미 30년 전에 도르트 대회로 모이지, 전 세계에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 대표들이 모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현대주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아르미누스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척결해 내었는데, 그런 정신이 30년 지나서 정리가 다 된 게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제 뒤덮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2절에서 이단적인 생각들, 이단적인 사상을 척결하면서 1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그 중에 이단을 제척하는, 배제하는 그런 내용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예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 미리 뭘 사람 안에 그가 믿을 것, 그가 회개할 것, 그가 오래 견딜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 이것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이라도 보시고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
구원해 주실 때는 그런 조건이 일체로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기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 뿐이라는 거, 그거, 이 인간의 전적인 수동성, 무능함,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를 잘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성경 말씀의 바른 도리입니다.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죄인을 효력 있게 그 강력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가를 저희가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강력한 부르심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부르심을 받으면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붕대를 감을 채로 무덤을 걸어 나오듯이 저희가 다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부르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하게 하셔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저희가 다 주님 앞에 산 사람이 되고 살아 반응하고 응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 안에는 겉으로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매주일 강력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줄을 믿사오며 성신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의 자녀들을 계속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주님의 구원의 도리를 저희 교회 안에 이 오래된 신앙 고백을 따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